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범하고야 말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인간은 자신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함받아야 하는 지엄한 율례를 지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죄를 대속하는 일에는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무수히 많은 짐승들이 희생을 당하는 일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성격을 분명히 띠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많은 가축들이 피를 흘리면서 각이 떠져서 불에 태워져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한 지엄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죄에 대한 궁극의 중보자가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상기하면서 그들은 구약의 불완전한 반복적인 희생 제사를 거듭해야만 했습니다. 거듭되는 제사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대망하고 결국 죄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종결자에 대한 거룩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표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기 아래, 즉 전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인한 영원한 형벌과 저주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소망이고 구원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것에 성경 전체가 집중하고 있고 그를 믿어서 구원의 이름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종국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6문에서 19문까지는 복음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6문은 중보자는 어떤 조건을 갖추신 존재여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중보자의 조건 첫 번째는 반드시 참된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과 동일한 성질을 가진 존재이어야 진정한 중보자일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중보자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 교리의 핵심은 인간은 결코 인간 스스로의 죄 문제와 또한 그 누구의 죄를 대신한 속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인간 자신 안에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간 안에서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로서 비롯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대안이 결국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타 종교도 인간의 정신 수양에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종교도 인간을 죄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저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종교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의 평안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이 말하는 은혜라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궁극의 죄와 저주 아래서 해방시킬 수 있는 종교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와의 공존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그것이 비단 영혼이 죽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닐지라도 인간의 마음과 영혼과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 속에서 어떤 누구도 결코 자유할 수 없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온갖 죄의 문제로부터, 그래서 그 결핍과 상처와 어떤 갈등과 아픔의 문제로부터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고 해결하고 종결지어 주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향한 긴 여정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결핍,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굴레 안에서의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메시아에 대한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약과 신약 속에서 빼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분을 어느 날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촉으로 이 위대한 진리를 더듬어서 그의 존재하심을, 그의 탄생과 성장과 메시아로서의 사역과 그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장차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분명하게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의탁되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될 것을 진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타락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궁극의 해결책이 바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중보자가 인간의 모든 죄책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로 인해 모든 죄인들의 대속을 성취하시고 완전히 우리를 영원한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신 이 위대한 복음을 성경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그 유일한 분은 그 어떤 인간도 아니고 오직 예수뿐이다. 그 이유는 스스로 죄가 있는 그 어떤 존재도 다른 이들을 대신해서 죄를 보상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교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감히 중보자와 비교할 수 없고 또 중보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중보자가 아니면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떠들어대는 그 어떤 종교도 기독교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수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는 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구원의 길이나 스스로 중보자로 여기려는 이런 신성모독적인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게 되면 그 즉시 우리의 참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해가 되는 것이고 그의 빛나는 가치를 격화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이 메시아성, 즉 그만이 인간의 유일무이한 중보자 되심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구원자다.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다. 그분만이 내 죄를 해결 지을 수 있는, 영원히 내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도 그 어떤 다른 교리나 다른 어느 누구를 용납할 수 없는 단호함을 지켜야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하고 유일한 중보자 되심에 대해서 이곳에 도전하는 모든 세력들과 평화하면서 그들을 정죄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WCC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리고 회방하는 자들과 공존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소망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의 유일성을 수호해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희생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완전히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만이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없기에 인간을 향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중보자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인간의 죽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그리고 그 효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진리가 언제나 우리의 가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저주와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소식이고 가장 기쁨의 사건이라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평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그들의 가슴 속에 각인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어떤 주제일까요? 어떤 주제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어떠한 중요한 주제에 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 그의 신비에 새겨진 가장 위대한 복음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도 아니고 이 땅에서 받는 명예나 부나 권력에 대한 축복에 대한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던 주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의 모든 달려갈 사명의 길을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그의 끊임없는 거룩한 에너지의 원천이 되었던 것은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상한 지식, 즉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의 유일한 죄는 죄의 문제에 대한 종결자이시고 해결자 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에 관한 고상한 진리들이 언제나 그 사도 바울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의 가슴에 불을 꺼트리지 않는 주제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바울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듯이,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가슴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 감격, 그 사랑, 그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중보자의 조건이나 자격을 오늘도 교리를 통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참된 진리와 지성에 근거한 종교라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하나 빈틈이 없고 정해지지 않은 규칙들에 근거한 것이 전혀 없는, 모든 진리와 계시가 완벽한 구조와 상호 연관 관계를 이루면서 그 어떠한 모순도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서 체계적인 교리와
그리고 어떤 일정한 논리와 규칙과 질서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기독교는 그저 대충 믿을 수 있는 종교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쉬운 종교라면 굳이 이렇게 두꺼운 분량의 경전이 성경에 존재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밀하고 복잡한 지식과 구조와 질서와 규율에 근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도를 얻기 위한 지공을 쌓기만을 강조하는, 촛불 켜놓고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그런 것들만을 강조하는 어떤 샤머니즘적인 종교라면, 기독교가 그런 것이라면 거기에는 어떤 지성과 어떤 언약도,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예표나 예시나 오래된 언약, 새로운 언약, 이런 계시도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빌기만 하면 다 되는, 빌기만 하면 복을 받는 그런 것이 기독교라 그러면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것도 다 소용없는 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이 그리스도를 중심하면서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한 가지 중심 주제를 관통하면서 진리의 균형 잡힌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으시면서 영원히 탐복할 만큼의 어떤 감화와 감동을, 그 전율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느껴보시지 못하신다면 오늘도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공허한 이야기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뭐 다 그 소리가 그 소리, 이렇게밖에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깊은 잠으로 초대하는 잠꼬대 같은 얘기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면서 도도히 흐르고 있는 이 구속사의 물결과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속 사이에 얽혀있는 이 중보자의 역할과 그의 자격, 조건, 이것에 대한 이러한 심오한 주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에 대한 감사가 누군가 그저 내게 한 끼의 좋은 식사를 대접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나 기쁨보다 못한 가치로 여겨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저급하고 무지한 신앙의 특징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가 선택하신 비하가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게 뭐가 나한테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냐? 차라리 누가 나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양복을 하나 사주고 그게 좋은 일이지, 맛있는 밥을 사주는 게 그게 나한테 행복한 일이지, 좋은 선물을 나한테 하나 사주는 게 그게 날아갈 듯이 좋은 일이지, 그게 예수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수준에서 조금도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보자에 대한 하이델베르크의 유리문답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핵심은 알라는 것입니다.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중보자가 되셔야 했고, 그분이 여인의 몸속에 작은 씨앗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셔야만 했으며, 왜 그가 그토록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전문자께서는 왜 그 같은 방법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한 궁극의 해결책을 스스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인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계시를 통해서, 그 교리를 통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어머니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어가지고 길을 가다가도 그 어머니하고 또 어머니가 학교를 오더라도 도무지 그 어머니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다른 어머니처럼 우리의 엄마의 얼굴은 아름답지 않은 것일까? 왜 저렇게 흉악하게 일그러진 것일까? 화상을 입은 흉측한 어머니 얼굴에 대해서 이 딸은 수없이 불평하고 어머니에게 견디기 힘든 상처를 주었던 딸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다 못해 이모가 이 조카에게 엄마의 얼굴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잠깐 아기를 눕혀놓고 시장을 보러 갔다 온 사이에 아랫집에 불이 나가지고 2층에 살던 자기 집에도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집이 불타는 것을 본 엄마가 모든 사람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어린 딸을 안고 나오다가 그만 얼굴에 불에 타는 구조물이 떨어져가지고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조카에게 들려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 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곱던 엄마의 얼굴이 이렇게 흉측하게 일그러진 것을 알고 그 엄마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엄마 품에서 하염없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눈물을 쏟아냅니다.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아니고 감사의 제목도 아니고 감격의 이유도 아니었던 것이 그 의미를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올려다 볼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그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 때, 그 의미를 알 때, 그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의미를 알 때, 올바로 깨달을 때 말입니다. 아무리 성경의 진리가 위대하고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진리라고 말씀드려도 교리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로 설명하고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다 무용지물이에요. 오늘도 졸다 그냥 가시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난주도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그랬듯이.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결코 사람을 세뇌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천지식의 엉터리 논리로 짜맞추기식으로 그렇게 사람을 현혹시키는 저급한 종교가 아닙니다. 단 한 번만 제대로 십자가를 그 위에 달리신 나의 주를 만나기만 하면 그 생애가 송두리째 바뀌어 버리는 것이 그렇게 바뀌어지도록 역사하는 위대한 능력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지성을 다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머리만 커지는 것은 또 다른 우상의 종교가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음의 진리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가슴을 달구어 놓을 때 그 십자가의 도가 내 안으로 깊이 들어와 박혀버릴 때만이 바로 그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교리적 진술을 지루하고 막연한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부디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속을 위한 그 계획들이 모두 하나같이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집약체이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요. 우리는 전혀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은혜들을, 그 갚을 길 없는 사랑들을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열렬히 이 위대한 구원의 교리, 구속의 교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신 모든 대속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생애가 이 십자가의 은혜에서 조금도 흔들리거나 미끄러짐이 없이 견고하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붙잡는 건강한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이 주제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깊은 주제에 관심이 없고 다른 쓰잘데기 없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교회는 그야말로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가 바로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슴에 사무치도록 만나시고, 만나셨습니까? 또 만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위대한 진리를 평생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오늘도 교리는 너희의 중보자가 누구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중보자의 자격을 갖는단 말이냐? 어떻게 보면 그게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될 수 있는 막연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어떤 이 땅의 지식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지식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이 교리의 진수를 가슴에 한 글자 한 글자를 담아 넣으시면서 그렇다. 주님 외에는 그 주가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것이 보통 은혜인가? 보통 사랑인가? 혹시 전혀 이것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당신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시켜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제발 주님 만나 주십시오. 이 중보자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